사단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하와의 탐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을 채우면 행복할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내가 저걸 가지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겠지. 능력이 생길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죽는지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사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만 잘 되면 만사형통할 것 같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잠시만 눈 감으면 될 것 같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껌 잡는 게 메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것 같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임을 직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속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속임수를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없으십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도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 13절의 야고보 장로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누군가를 멸망케 하려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지 악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사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요,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닦은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구원과 다른 점입니다. 나의 의를 행하여 돌을 닦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사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나 멸망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과 구원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육신의 가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난치의 질병을 그 몸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 아주 고쳐지지 못하고 고생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를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강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쳐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이 건강까지 하면 너무 자만할까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까지도 감사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계속 내려오나니 말씀하십니다.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빛을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게 하시고,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세상은 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예,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내게 하나를 주면서 열을 가져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야 만족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랑 자그만 구리 반지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비교한다 할지라도 비교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비유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빛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그 반대 방향에 씁니다. 빛이 돌아가면 그림자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시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제 친구는 이걸 당김의 은사, 대학 다닐 때 친구가 당김의 욕심이죠. 네. 저것도 마음에 끌리고 저것도 마음에 끌리고 당김의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이 욕심에 끌리면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첫 번째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초태생 그리고 곡물의 첫 후학 등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으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따라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10중 8구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구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낳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울도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선 자체,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이 한결하신 분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을 가장 이 사단의 속임수, 마치 양의 팔을 쓴 늑대가 와서 우리 이소부화나 그런 데서 보면 꼬드길 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온갖 좋은 것들로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슬렁 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하나님 쭈그러들 때도 있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권능의 팔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자로나오거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